오늘은 전교주일입니다. 가톨릭교회는 매년 전교의 달인 10월의 마지막 전주일을 전교주일로 지냄으로써 교회의 선교 사명을 다시금 환기시키고 있습니다. 오늘 일독서인 이사야서는 세월이 흐른 뒤에 이러한 일이 이루어지리라. 주님의 집에 서 있는 산은 모든 산들 위에 굳게 세워지고 언덕들보다 높이 솟아오르리라. 모든 민족들이 그리로 밀려들고 수많은 백성들이 모여오면서 말하리라. 자, 주님의 산으로 올라가자. 야곱의 하느님 집으로. 이는 시온에서 가르침이 나오고 예루살렘에서 주님의 말씀이 나오기 때문이다 라고 수많은 민족들이 모여와 말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오늘 이사야 예언서는 이제 기쁜 소식이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의 테두리를 넘어 모든 민족에게 전해질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모든 민족의 모범이 되라고 부름받아 선택되었는데 이들은 하느님의 구원을 독점함으로써 특권을 누리려고만 했지 다른 민족들을 하느님의 구원으로 초대하지 않았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오래도록 기다리시고 예언자들을 통해 가르치셨지만 이제 직접 당신의 구원을 만방에 퍼뜨리시겠다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기쁜 소식, 곧 구원의 복음은 어느 한 백성이나 어느 한 집단이 소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오늘 복음은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잘 생각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때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아 라는 말씀 때문에 복음을 먼저 전해받은 서구인들이 식민지 침략과 선교를 동일시한 면이 있었습니다. 또한 침략까지는 하지 않았더라도 선교지의 문화를 우상 숭배로 몰아붙여 그 후유증이 심각한 지경에 이른 적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근대화가 서구화란 말과 동일시되면서 오히려 우리 민족 스스로 우리의 문화를 천시하는 경향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고 불행히도 그리스도교 신자들이 그런데 한 몫을 한 것도 반성할 면이 있습니다. 사실 선교란 주님께서 가르치신 삶의 길로 다른 사람들을 초대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길로 다른 이들을 초대하는 방법이 오늘 이 독서에 나와 있습니다. 바오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과연 주님의 이름을 받들어 부르는 이는 모두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믿지 않는 분을 어떻게 받들어 부를 수 있겠습니까? 자기가 들은 적이 없는 분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선포하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파견되지 않았으면 어떻게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곧 복음은 이미 복음을 믿고 있는 사람이 전해주어야 전파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복음은 말로만 전해야 하는 것이겠습니까? 가끔 전철이나 시내를 다니다 보면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라고 외치시는 분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런 외침이 과연 복음을 전파하는데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의문스럽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천당을 가고 예수를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는 말을 들으면 상당한 거부감이 들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또 어떻게 사는 것인지에 대한 설명도 없이 마치 협박하듯이 하는 그런 말이 선교에 무슨 도움이 될지 궁금합니다. 복음은 그 복음을 믿는 사람들의 행실로 증명되고 전해지는 것입니다. 복음을 먼저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이 선하게 살고
그 사회와 사람들에게 봉사하고 올바른 일을 위해 일하는 것이 가장 힘차게 복음을 전하는 길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지름길은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을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뿐입니다. 한국 천주교회가 1970년대와 80년대에 정치적, 사회적 핍박을 무릅쓰고 민주화 운동에 앞장선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호감을 주었습니다. 김수환 추기경님께서 돌아가셨을 때 신자가 아닌 많은 사람들이 추기경님을 존경하고 애도를 표한 것도 김추기경님께서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올바로 바라보시고 교회가 있어야 할 곳에 몸소 계셨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에는 천주교회가 통일과 생명, 환경 등 오늘날 같이 반복음적이고 반생명적인 우리 사회에서 꼭 필요한 분야에 큰 관심을 가지고 행동에 옮기고 있습니다. 이처럼 교회의 선교 사명은 신자들의 숫자를 늘리는 데 목적이 있다기보다 교회가 믿고 가르치는 복음이 현실 사회 속에서 적용되고 실현되도록 노력하는 것으로 표현되어야 할 것입니다. 만일 복음을 믿는 이들이 입으로만 복음을 전하고 생활로는 복음을 실천하지 못하고 복음이 현실화되도록 노력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 전파를 방해하는 것이며 때로는 복음을 모독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걸어다니는 교회이며 선교사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 개개인의 모습을 보고 복음과 교회가 올바른지 아닌지를 살펴봅니다. 우리가 먼저 복음을 알고 믿고 실천하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올바른 길이며 가장 빠른 길이기도 합니다. 오늘 전교주의를 맞이하여 우리가 어떻게 교회의 가르침에 따라 복음을 삶으로 실천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